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이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떠한 광야 여정을 겪게 되는가 한 것을 보고 18장 가서 보면 시내산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의 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의 갈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눈에 보이는 증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면 그것을 따라서 함께 진행하고 그것이 멈추어 서게 되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이나 모든 시간이나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되면 금방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지만 전쟁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홍해길 쪽으로 가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경로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길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추격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뒤를 빠르게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홍해 바닷가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찍이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이 홍해 바다 옆에 머물게 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간이 얼마 지나게 되면서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서는 어디로 피해갈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죠. 10절부터 12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잡족들이 섞여서 함께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무리 가운데는 여전히 불평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게 낫겠다 싶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니까 또 그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나오고 싶은 마음이 흔쾌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게 되는데 왜 내가 따라와서 이런 일이 닥치게 되냐.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악담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발설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번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힘들게 만드는 일이 항상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예를 들어 슬퍼하고 곡하고 하는 일들이야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무의로 돌려버릴 만큼 아주 완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애굽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연약하니까 또 부족하니까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낙담할 수 있고 때로 힘이 쭉 빠져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재직들이나 앞서서 부름받은 이들은 그런 일에 있어서 항상 마음을 잘 단속하는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그 위기에 대해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위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그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확실하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닥치게 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를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와 공경이 닥칠 수 있어요.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공경과 위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복이 담겨 있다 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표현하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13절 14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또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말 속에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고 기다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도록 하여라.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나큰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해서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그 바닷가의 밑바닥을 땅처럼 밟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바다의 물들이 좌우의 벽을 이루게 하고 마치 그 백성들을 가는 길을 확 열어주듯이 길을 만들어서 그들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지켜본 바로와 군대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 바다에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사들이 타고 오는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는 빛이 밝게 비추어서 길을 비춰주는데 이 애굽의 백성들이 따라가는 데는 깊은 흑암이 그들을 가려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널 쯤 하나님은 또다시 그 바닷물을 회복하게 하시니까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바다 가운데 수장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의 말을 믿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건은 참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신다. 사막에도 길을 내신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도 하나님 거기에 길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촉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해야 하겠고 당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추어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잘 단속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잠잠히 바라는 겸비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이러한 굳은 믿음,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시간과 때와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셔서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또다시 만나는 일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말들을 퍼뜨렸던 그러한 이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의 연약한 신앙을 굳세가기 위해서 고난 속에 놀라운 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은 마치 바다에 길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땅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굳게 믿게 하시고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될 때마다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저희를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